우린 절대 부자교회 아닙니다. 우린 절대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랑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랑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선한 목자 교회가 가장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의, 지금은 원로 장로님들이 많으신데요, 그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목자교회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야기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신명기 말씀 가운데 아비에게 들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지, 왜 들으라고 명령하시는지, 왜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하는지 제가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5일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역사의 산 증인 되시는 어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잘 듣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이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를 향하신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한 목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간증과 말씀을 들을 때에 선한 목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랑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서 베풀으셨던 하나님 정말 생명 되시는 아버지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버지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어리석고 아버지 방황하는 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를 살리시고 세우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성취되는 교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꿈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심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의 시간 동안 정말 선한 목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의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이야. 아버지의 집이고 땅에서는 천국 같은 집이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는 교회를 오게 돼 있잖아요. 길가에 가서 주저앉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생수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실컷 서러움도 털어낼 수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오면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담력도 딱 생기고.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때는 뭐냐면 시험도 다치고 고난도 다치고 어디 가서 뭐냐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한테 뭐냐면 기도로다가 다 아뢰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노라. 이 성전에 왔다가 나가면은 정말 살만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정말 오늘은 현실은 이렇게 힘들어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고 어머니 품 같은 적이 아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다른 교회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과 같은 순수한 바탕으로 교감도 되고, 그 내면에는 우리가 격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선한 목자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 글쎄, 그만큼 허망한 데가 됐겠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자고 밤새 기도하고 이렇듯이 우리도 그런 거처를 하나 어디서 주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그저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겠죠.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인생이 됐겠죠. 없었으면 내 삶도 없었다고 봐. 울산으로 2년 가 있을 때
매주 올라와서 재정 다 보고 밤에 밤처럼 내려가고 교회 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한테는 기쁨이었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떳떳하게 가겠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고 내가 다짐을 했어요. 변치 말아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가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게 선한목적회가 앞으로도 계속 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의 의의로 이렇게 했는데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이 교회 목표 세워볼 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된다. 그 말씀하실 때 아차 우리가 놓쳤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지 이게 우리 개인 교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에 다 참여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도 또 천국의 그 준비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어떤 부담을 갖고 봉사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그건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예요. 항상 기도해서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서 본인도 축복받고 또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씨앗이 이 교회를 우뚝 서게 하고 세워주시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살아오고 앞으로의 삶의 속에서 주님 안보로 충분한 그러한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교회사랑 기도회 첫날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우리 동일한 은혜가 계신 곳에도 함께 누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셨듯이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사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5일 동안 한 주간 정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교회를 몸된 주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8시에 계속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역사관을 홈페이지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온라인 역사관에 들어가실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건축 과정 가운데 선한목자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곳에서 확인해 주시고 또 기둥기도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곳에 동일하게 기둥에 실제로 콘크리트 바닥에 다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함께 또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8일은 돌아오는 주일 28일은 건축 헌금을 약정하고 기도를 약정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을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분별하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회 기간에도 온라인으로는 약정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팝업으로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온라인 건축 헌금 약정, 기도 약정에 마음 주시는 부분들 감동을 그대로 약정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건축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장로로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하신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현재 로고스 법인 법무법인의 상임 고문 변호사 재임 중에 계시고요. 또 현재 복된 교회의 소속 목사님이기도 하신 우리 송기영 목사님 모시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을 담아서 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을 만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제가 한 2달간 성전에 나와가지고 매일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흉악한 수많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암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 30년 세월 동안 수많은 교회를 둘러싼 일들이 주마등같이 제 머리를 스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지난날 동고동락하던 선배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나눴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부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 서서 늘 기도와 헌신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 기원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전화 붙들고 서로. 이러한 참 감동은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복손 권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손은 예쁜 손은 못 됩니다. 식모손, 모슴손 같아요. 수천 명 아이들 밥을 해주고 수 없는 교인들 뒤치다기를 하느라고 손이 상처나고 헐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손이지요. 이런 복손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분 계십니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의 참 피와 땀과 눈물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수많은 지혜로운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사는 것부터 건축하기까지 수도 없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수도 없는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헌금하면서 밤낮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 헌금하고 전세를 빼어 헌금하고 금과 은을 팔아 헌금하고, 어떤 장로님은 헌금한 나머지 잘못되어가지고 월세 사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라에 환란이 몰아닥치고 교회까지 어려워지자 교인들은 집 장롱에 고이 간직해 두고 있던 결혼반지, 돌반지, 기념반지 모든 폐물을 교회에 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광신자 같기도 한데, 저는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자들의 열성적 헌신으로 본당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본당이 건축되기까지 모든 일을 얘기하면 하루를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대우건설과의 계약에 따라서 본당 대한 공사가 시작되어 골조 공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기둥만 앙상한 채로 수년간을 지나왔습니다. 다행히 6층에 임시로 본당을 세워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대우건설은 공사 대금 지급을 맨날 독촉을 하고 교회는 능력이 없고, 그때 교회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대우에 참 가서 무릎 꿇고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교만했습니다. 대우와 사이에서는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었어요. 교회의 재정은 바닥이 나고 파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회에 대해서 장차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악소문이 퍼졌어요.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경매가 되면은 자기 교회에서 경락을 받아서 이 본당에 입당하고 싶다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악소문이 또 퍼졌어요. 피와 땀과 눈물로서 교회를 세워온 모든 교인들은 참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악소문이었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기도하고 회의를 계속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인들의 수는 한 수백 명 정도 남았어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역시 열사 같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직들은 자기 집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서를 담보로 잡혀서 좋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물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으셨습니다. 주께서 유기성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부임 후 첫 마디가 하나 되는 교회, 용서와 사랑하는 교회를 외쳤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두말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은혜를 다시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당 공사를 완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습니다. 교인 수가 많이 불어난 후에 본당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지혜를 모아서 먼저 본당을 건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부임 후에 본당 건축공사 재개와 완성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대우건설을 만나서 그동안 교회의 잘못을 사과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당 재개 공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묘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대우건설에 대하여 100억 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지불하여 했는데 실제로 교회는 몇억 원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 대우건설 임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울고 다니는 주님의 종들에게 특별한 인연을 통해서 그렇게 적대해오던 대우건설 임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손이,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임원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신음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대우건설에 대해서 기존의 공사대금 100억 원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본당 공사가 완공되고 본당이 하나의 건물로서 법률상 독립된 자산으로 취급만 될 수 있다면 공사대금의 담보는 가능한 것입니다. 대우로서도 재판과 경매를 통해서가 아닌 바에야 교회로부터 공사대금 100억 원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혹시 대우건설이 이미 공사에 발을 내딛는 이상 차라리 100억 원을 더 투자해서 공사를 완공한 후에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받아가면 어떠냐, 이런 방안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장로님들은
대구건설 임원들을 서울역 앞에 있는 힐튼 호텔 앞 일식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본당공사에 관련하여 대구건설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로 대구건설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장로들은 실제로 진심으로 교회 잘못을 사과하고 유기성 목사님의 부임을 알렸습니다. 우리 만남과 오천을 위하여 현충 전로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모두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아픔과 대구건설에 대한 무례를 회개하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당시 교회의 자력으로서 공사대금 해결책이 전혀 없는 마당에 대구건설로서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하려고 만나자고 하였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구건설의 우리 교회 담당 책임자는 정재영 전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공사 완공 다음 담보대출을 통한 공사대금 변제라는 역제안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염치도 없고 황당한 제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재영 전무가 이와 같은 교회의 제안에 대해서 역정을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정재영 전무가 진지한 태도로서 깊이 생각하더니 일주일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대구건설 정재영 전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의 제의대로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새로 본당 후속 공사 계획을 체결하였고 건축위원장으로 조상철 장로님을 세웠고 건축 행정 실무는 이준환 장로님이 총괄하였습니다. 교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체의 이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둘러싸고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인지 그 자금의 흐름에 편성해서 이문을 보고자 하는 세력이 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둘러싸고 늘 교회 중직자들이 한쪽 발은 하나님 옆에 놓고 있는 듯이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의 이익에 놓고 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교회 건축 과정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출발하게 진행되면 자연히 교회 건축 과정에는 부정과 부패가 싹트고 교회 건축은 부실하게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대구건설이 시공하였으나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서 교인이 이권에 관여한 적이 없고 대구건설 현장 소장과 사설의 밥 한 그릇 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이 성전 건물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어서 어떤 소송거리라도 한번 생긴 적이 있습니까? 교회와 대구건설 사이에 공사를 둘러싸고 어떤 비리나 불법이 없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비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본당 공사를 완공하기는 했으나 당시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에 미달하여 은행 대출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울고 다니는 정재문 장로님의 수고로 기적적으로 단위농협 대출이 성사되어 본당 공사 228억 원은 완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 부임 이후로 본당 공사 완공으로만 우리 교회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꿈학교 건축, 교육자 숙소 건축, 교육관 건축 등으로 이어지는 큰 사업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요사이도 교회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지만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지혜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고 우매는 땅에 묻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현실을 제 삶 동안 수도 없이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제 삶 동안에 여러 부자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부자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은 후 몇 달도 안 되어서 형제 자매가 서로 원수가 되어 재산 싸움을 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 무덤 앞에서까지 싸웁니다. 생전에 전략이 몸에 배어 짜장면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재산을 모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식은 아주 드뭅니다. 육신에 쌓고 땅에 감추는 삶이 이렇게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헌신자도 있었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 한때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었는데 오늘날 따져보면 그 자식들
반듯하게 되어 이 나라 사회의 각 분야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기쁨과 슬픔조차 모두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작은 역사를 망각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일을 기억하고 후대에도 가르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관을 들여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위로 한번 눈을 들어서 건물에 쓰여진 글씨를 한번 보시기는 합니까? 선한 목적의 교회라는 글씨 하나 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 건물 위에 세워진 예수님 그림은 누가 헌신하는지 아는 분 있습니까? 건물 현관 입구에 구리판으로 새겨진 선한 목적의 교회 명판은 누구 돈으로 만들어 걸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어렵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니까 교회들이 늘 부담을 느끼면서 교회를 많이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대한 헌신을 두고 불만을 하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위원장으로 봉사하던 조상철 장로님이 한 주먹 제가 되어 공원묘원에 묻히는 날, 옛날의 믿음의 종교들이 모두 모여 슬퍼하였습니다. 수많은 교인들 중 대부분 교인들이 조상철 장로님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 소천하셨는지도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님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의 관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군중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유기성 목사님 부임 이후로 또 여러 차례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통회하며 겸손과 경건의 도를 삶으로 실천한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많은 지혜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지혜자들이 헌신이 잘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그 엄청난 빚을 다 감당하여 갚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도 없는 선교사들을 후원하여 왔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찌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유건설이 본당 공사를 맡아 시공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산하에 수십 개의 작은 하청 회사들이 각 분야별로 공사를 분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본당을 대건설이 지었다고 하지 어느 하청 회사가 지었다고 하지는 아니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손들을 통하여 건축되었으나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느끼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늘 진리대로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눈이 열린 사람은 그 큰 손의 행하시는 섭리를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건대 그동안 헌신한 지혜자들의 수고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유기성 목사님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을 어찌 일일이 말하고 적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히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증명하십니다. 이제 유기성 목사님 떠나실 날도 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가시는 길에 부디 참으로 정성스럽고 깍듯한 예우로 배웅하여 드림으로써 덕을 망각하지 말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믿음의 반짝이는 포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육신의 어버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역대하 6장 19절 20절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로 그것을 맺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송기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어지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눈물로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지금 이곳 본당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오면 살맛이 났습니다. 다시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고백하신 그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헌신이 수많은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쌓아졌고 그 지혜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기억되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며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온 세대가 선한 목자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살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고백했던 수많은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자를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헌신과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세워졌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섭리 안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선한 목자 교회들에게 하나님 기억되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 부모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눠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 온 세대가 세워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교회를 향한 기쁨의 헌신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헌신이 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같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며 하나님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한 눈물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기쁜 마음의 헌신이 하나님 이 교회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기도자들과 기쁨의 헌신자들이 하나님 생수의 강같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 온 세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대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의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그 역사를 하나님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선한 목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이,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분명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 기쁨의 헌신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비들이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사랑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표본이 되는 선한 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의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열방의 하나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 그 음성 그대로 순종하며 진리이신 주님만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온 교회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선한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